오늘 그 부흥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5번에 걸쳐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들 다시 상기하시고 또 그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독립전쟁이죠. 그 독립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이 그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본주의 사상이 짙게 배어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정신, 프랑스 혁명 정신이 미국 사회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전쟁 이후에는 유럽에서 넘어온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과 사회정신의 기초를 놓았던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2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지도자가 그 사상을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 전 한 수십여 년 전에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이렇게 잠잠해지고 침체가 되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유럽에서 넘어온 이신론 때문에 그 반기독교적인 풍조가 아주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게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의 시기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가장 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어냈던 2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시는 그런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복음 전도가 사방으로 막히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과 부정이 그저 예사로운 일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롱이나 비난을 또는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어떤 조롱이나 멸시를 받는다면 더군다나요?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독교가 그저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참을만 하십니까? 저는 그런 현실이 너무도 슬프고 또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또 죄에 빠져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이보다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부흥을 소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 또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부흥을 소원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부흥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비범한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각성, 그리고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부흥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부흥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의 역사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항상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부흥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부흥의 결과.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부흥인지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은 먼저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큰 충격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부흥이 일어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관심이 비상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평상시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세상살이에 그냥 온통 몰입이 돼가지고.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관심이 비상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제가 자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있는 이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예배당은 사람들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들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 세상살이에만 온통 관심을 쏟으며 거기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 정신이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 시선을 거두어드리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정말 참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새로운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흥의 때에는 그런 영적인 관심들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흥의 때에는 중생의 체험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중생의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그건 중생이죠. 중생의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중생의 체험인 거예요. 다시 삶의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부흥이 임하면은 그저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에 출입했던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껍데기뿐이었던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칭 말하지만은 그 본성은 여전히 옛 본성 그대로인 사람들, 전혀 본성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건 중생의 체험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한 것이,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본성의 체질적 변화가 주어지는 역사,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구원을 말할 때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곤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칭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건으로서 그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분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법적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보통 칭의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는 개념보다는 중생, regeneration,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생은 본성의 체질적 변화를 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우리의 옛 본성, simple nature입니다. 죄를 향하던 우리의 옛 본성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는 거룩을 향하는 새로운 본성, divine nature입니다. 거룩을 향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철저히 바뀌는 그런 사건,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다 그럽니다. 부흥이 오면은 그와 같은 중생이 우리 내면에서 분명한 사건으로 체험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본성의, 영적 본성의 체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격하며 경험하게 되거든요. 부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미 성도들이 먼저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름뿐인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처럼 실제적인 중생과 회심의 사건들이 경험이 되도록 여러분도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생의 체험과 함께 우리 성도 개인에게 일어나는 또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할 때 그 믿음,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가장 필수적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 믿음의 관점으로 봐서 여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원래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그게 사실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그 믿음.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산이라도 옮길 만한 확신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말할 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은 바로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크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은사가 크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부흥의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결핍이 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믿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자면 가장 부족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한 걸로 일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법만이 작동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해도 그런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 뭘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저 사람의 모임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야가 열려요. 예.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면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부흥이 오면은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시대가 거의 언제나 위대한 선교의 역사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담대한 믿음의 은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은 낯설고 험하고 먼 곳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런 자원자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선교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고 멀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선교지를 어떻게 떠납니까? 뭐 꼼꼼한 계획을 통해서, 아니면은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상세한 조사들을 함으로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 그저 비전 하나만 붙들고 일단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서 그런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알아본 대로 우리 실력, 우리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뭐 선교 나가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 없는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먼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획이 서질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획이 서질 않아도 발걸음을 뗍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확신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물론 종종 그렇게 하다가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소원, 예. 그것을 성취해 내려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너무도 큰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종 현실의 큰 장벽을 만나 부딪히곤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자기 인생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펼쳐져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은사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강하게 다스리고
역사하는 부흥이 임하면은 그와 같은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부흥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부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부흥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늘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채워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경험한 심령은 더 이상 다른 것들로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의 것을 놀랍도록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거룩한 충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것 이제 더 이상 시시해서 세상의 만족으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만 하찮아가지고 별 기별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그저 염려 없이 사는 그런 평안한 삶, 그 정도로는 시시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게 돈이든 행복이든 그 무엇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탁월하게 부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은혜들이 열리고 경험이 되는 바로 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고 하늘의 평강과 자유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들이 바로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또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그 어디라기보다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흥이 임하면은 어떤 것보다 그 부흥이 가져오는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열렬히 사모하죠. 왜? 거기에 그와 같은 부흥이 가져오는 은혜들이 임하고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맛보고 아무리 좋은 것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예, 그 은혜의 체험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막 열렬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임한 교회는 더 이상 예배와 기도가 딱딱한 종교적인 행위일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습관이 되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분위기 자체도 달라집니다. 예배가 거룩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다들 말씀에 몰입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집중이 되고 또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멘의 화답이 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영혼의 세포, 내 모든 영혼의 세포를 성령께서 깨우셔서 그 모든 영혼의 세포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 곧 성령으로 방문하신다면 이 자리에, 아니 방문하셨다면 우리 예배가 이러고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가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방문하시는 그런 사건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정말 우리 피부로 누리고 느끼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흥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부흥이 임한 교회의 예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흥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부흥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은 그 변화를 교회 밖으로까지 가져갑니다. 부흥은 변화를 세상 밖으로 가져갑니다. 바로 복음의 확산을 말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의 큰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다들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란노 복음 강좌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더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흥은 강력한 복음 전도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적어도 50년 내인 주후 100년 1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말씀은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인의 수는 더욱 놀랍게 증가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와 강을 따라서 막 급격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된 후 100년쯤 지났을 때 이미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 바다 건너 영국까지, 잉글랜드, 동쪽으로는 저 인도에까지 복음이 확산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막 너무 활발하게 능력 있게 일어나니까 주후 112년경에 지방 총독인 소폴론이라는 그 지방 총독이 당시 황제인 트라냐누스 황제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심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데 그 미신은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불길처럼 번져가는 복음을 모든 노력을 들여서 막으려 했지만 거듭 실패한 다음에 그 긴급한 상황을 지방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멀리 퍼져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의 속성처럼 성령이 불처럼 임하면은 성령의 불을 타고 복음이 멀리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는 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부흥 운동의 후속편이 돼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 운동의 역사를 연구했던 이안 머리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의 가속화는 언제나 부흥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의 큰 불길이 일어났을 때에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는 그가 그 전에 부흥이 일어나기 그 전 24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그 24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회심한 사람들보다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많은 수가 단 한 주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글을 쓰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 전혀 관심이 안 가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전도가 가장 큰 무관심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단히 막 열심을 품고 열성적인 그런 성도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 생활, 신앙 활동에는 대단히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뭐 개인 묵상이나 아니면은 또 뭐 기도나 경건 생활이나 훈련이나 이런 막 대단히 집중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 전도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부흥은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역 복음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고 거기에 아주 열렬하게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는 그런 부흥운동의 불길과 더불어서 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평생 동안 무려 4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만큼의 그런 40만 킬로의 그런 활동량으로 영국 전역에 복음을 아침부터 밤늦도록 전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70세가 돼서야 그가 타던 말 안장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5일 전까지도 3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특별히 초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좀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 휘필드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쓰고 또 써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헌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역시 비슷한 시기에 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프란시스 에즈베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5년 동안 그 미국의 개척 시대의 광활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험산줄령의 네팔레치아 산맥을 무려 60번이나 넘나들었다라고 합니다. 심한 비바람과 추위에도 쉬지 않고 순회 전도와 그리고 또 설교를 강행하는 바람에 항상 그 류마티스 그리고 또 뭐 천식 그리고 늑막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식탁, 자기가 사용하는 식탁 테이블에 이 베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고 거기에 의지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설교를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뭐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니면은 뭐 복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그냥 간주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그런 열정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면은 그 복음을 위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부흥의 목적을 성취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게 부흥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부어지는 게 바로 부흥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 가져오는 가장 중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흥이 가져오는 변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회심자들을 낳게 하는 그 부흥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잠에서 문득 깨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 자체에서 막 일어나는 분출되는 그런 광채 있죠.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다가 깨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 그 영광에 완전히 취해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그게 부흥이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둘러싸입니다. 그게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은혜입니다.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특별하고도 놀랍게 대면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전율하도록 우리 가슴이 전율하도록 십자가의 은혜 충만히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계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자주 체험했고 그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에 관한 한 단어만 입에 올려도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듯 한다. 내가 맛본 가장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달콤한 은혜를 맛볼 때 내 삶의 형편 같은 것은 생각 밖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그럴 때면 기도 가운데 황홀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대상에서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손해로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뭘 소원하는 것이 하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다른 모든 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은혜가 그처럼 깊고 충만하다, 그처럼 놀랍다, 신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열렬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런 우리 영적인 변화들, 우리 교회의 변화들, 세상을 향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부흥을 통해서